재판관기 13장 보겠습니다. 재판관기에서 가장 유명한 재판관인 삼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13장, 14, 15, 16장. 그 이후에는 재판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재판관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부록들입니다. 재판관기에 해당되지는 그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자, 13장 이제 삼손이 시작되어집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더니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단인들의 족속 중에 소라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요.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더니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내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자, 입다가 있었고요. 입다 뒤에 그렇게 그 세 명의 재판관이 있었죠. 입산, 엘론, 압돈. 그 사이에 31년간에 이스라엘은 평화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재판관기의 악순환인 하나님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죠. 백성들이 불순종에 빠졌고 또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초리 막대기, 이번에는 필리스티아인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 기간은 40년간이었어요. 그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합니다. 다시 부르짖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 재판관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다른 재판관들하고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첫 번째는 태어나기도 전에 재판관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런 재판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삼손이 그런 재판관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민족들이 그렇게 침입했을 때에 어떤 구원자이든지 간에 재판관이든 일어나서 완전하게 구원을 하였는데 이 삼손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생애가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억압은 계속됐어요. 이 부분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면은 이 필리스티아인들의 그 공격은 어디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 때에 이르러서 더 나아가선 다윗 때에 이르러서 이 필리스티아인의 공격이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불임인 것을 볼 수 있죠.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암울하다고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하면 다른 민족은 모른다 하더라도 유대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복의 첫 번째 기준이 자녀 출생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한나도 그런 경우였었죠. 사라도 그런 경우 있었죠.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도 임신을 하지 못했던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7명의 이 불임 여인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모두가 다 그 태어난 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죠.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난과 부활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예표가 되어지죠. 리브카,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낳았죠. 야곱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첫 태생이라. 그 첫 태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에요. 라헬은 요셉을 낳았는데 그 요셉은 가장 많은 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마노아의 아내 삼손이죠. 삼손을 낳았죠. 삼손은 재판관입니다. 모든 재판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재림 때에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한나가 있는데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죠. 사무엘은 이 중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나고, 또 사무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그 죽은 그 아들이 다시 일으켜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또 누가복음 1장에서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침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아주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였었죠. 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네게 청하노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하나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지니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될 것이미니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이 나시린에 대해서 이 삼손이 이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분리되어질 것을, 성별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에, 평생은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성별된 삶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나시린의 서원으로 서원하여 성별하고 자신들을 주께 성별하면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아주 이 과도하게 포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포도에 대해서는 일절 어떠한 관계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또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9장 살펴볼 때도 여러 나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있었고 올리브나무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가 서원하여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자기의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자신을 주께 성별하는 날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하니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니라. 그는 자신을 주께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어도 자신을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 이는 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성결이 그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하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이 나시린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많은 짐을 지우는 것 같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쓰임받는 것도 영광인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담이 죄짓기 전의 상태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눈에 무엇을 하든지 다 옳은 것들입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담의 상태에서는 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마음껏.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어린아이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상태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그 시점 이후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대단히 짐스럽다고요. 대단히 버겁다고요. 그래서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하라 그 말씀하셨을 때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전 기간 동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별된 기간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세요. 무엇으로부터 보장해 주는 것이냐?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보장해 주세요. 모든 중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모든 중독으로부터 보호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유 자체입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에 헌신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일에 헌신되기 위해서 헌신하라 말씀하신 것 결코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헌신은 헌신된 상태로 보존하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일에 쓰실 수도 있겠죠. 안 쓰실 때도 있어요. 안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가 단절되었다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그림으로 말하면 항상 샤워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날씨가 무덥던 그 막노동을 하든지 간에 막 땀 흘리고 먼지 범벅이 되는데 항상 샤워한 상태. 얼마나 최상의 상태입니까? 근데 그것이 짐스럽다고요. 아주 짐스럽다고. 자신의 컨디션이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자유롭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 놓여 있는데 그것이 짐스럽다는 거예요. 안 한다. 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이 삼손의 생애 전체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권면한 그 말씀을 정면에서 반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통제해야 되는데 자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통제하죠? 독주로부터 통제하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지한 영역들이 있다고요. 금지한 영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의 영이 삼손에게 계속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처음에는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삼손이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합니까? 그러나 계속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저질러도 별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뎌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삼손의 그 생애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는 쓰임받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에서 쓰임받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자극을 합니다. 어떤 자극을 하냐? 분노를 일으켜요. 적개심을 심어줍니다. 적의를 그 마음 가운데 채워줘요. 필리스테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삼손에게 준다고. 그래서 삼손은 필리스테인을 죽이고야 말겠다. 멸망시키고야 말겠다. 없애고야 말겠다. 이런 적개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쓰임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쉽죠. 조금 아쉽다고. 예. 그런 그 부분에서 이 처음의 출발이 나시린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성결케 하는데 비해서 삼손은요, 이 기간에 한계가 없어요. 그 전체가 다 나시린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시작은 그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임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손의 어머니도 나실인처럼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기 시작하리라 하시더라. 5절에서 시작하리라라고 하는 이 부분,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필리스티아인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마지막 그 문장 마지막 줄을 모든 것이 행해진 후에 필리스티아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구해낸 사람은 삼손이 아니라 사무엘이에요. 찾으셨어요? 최종적으로 구해낸 사람은 삼손이 아니라 사무엘이에요. 사무엘과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이고 다윗은 사무엘하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그때 그 여인이 와서 자기 남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는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같이 심히 두려워서 내가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도 아니하였고 그도 내게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그 아이가 태로부터 그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나시린이 될 것임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때 마노아가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주의 천사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언급하고 있는데 마노아에게 나타나진 않아요.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나타납니다. 이 천사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천사는 나타남이죠. 현현이죠. 사탄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이 주의 천사예요. 사탄이 나타나는 것은 빛의 천사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인데 그때에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 빛의 천사로 그렇게 나타나서 뱀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있죠. 남편으로부터 떨어져서 아내 혼자만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2부하고 이 재판관계 13장의 마노아의 아내하고의 상태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뭐에 실패하지 않는 것이냐? 남편에게 가서 남편이 처리하게 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는 이브가 직접 처리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에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에게는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주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계속 나타나는데 그 마노아의 아내가 주의 천사를 만날 때마다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남편에게 가서 모든 것들을 아뢰고 그 결정권을 남편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라.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사탄이 이브에게 나타났을 때 그가 빛의 천사로 나타났다라고 상상한다. 그렇게 하죠. 라크만 목사님의 견해이고요. 그 밑에 그렇게 하면서 그 여인들이여 그렇게 나왔죠. 여인들이여 그대가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자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나는 많은 경우에 이 부분에 남자들이 게을러서 죄를 지어서 이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자매들이여 그대의 교만과 야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항상 가정에 관련돼서는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그 기구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가정이 가정다울 때, 교회가 교회다울 때 대체할 다른 기구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선교회로 대체시켜버렸다고요. 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해요. 그러나 선교회가 그러면 교회인 것이냐?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가정이 가정답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의무에 충실을 해야 되고요. 그 의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전제 조건으로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지막 날들이 가면 갈수록 라오디케아죠.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 라오디케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는 다 짓밟아 버리고요. 무엇에 그 권위를 최종 권위로 보내면 시민의 권리를 최종 권위로 삼아 버렸다. 그게 다 투표로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이제 우상이 돼 버렸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남자가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마귀가 그 가정을 망쳐 버리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특히 라크만 목사님의 그 가르침이. 예. 그렇게 해서 여기도 두 가지 경우를 말하죠.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남자들한테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준 당사자가 있다. 뭐냐고요? 게으르다. 권위를 사용하는데 게을러 버리는 거예요. 권위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돼요. 위로부터 분별력을 받아서 그 결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태해져 버렸거든요. 다 핑계를 다 아내 핑계로 다 돌려버려요. 알아서 하라고. 나중에 터지면은 이제 자기는 도망가기 바쁩니다. 변명일색으로 삼는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권위를 마땅히 행사해야 되는데 그 권위는 언제 행사해야 되는 거냐면요. 묘목이 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어떤 형태로 모양을 잡아주든지 간에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 시절이 있다고요. 그때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때 놓쳐버리면 너무 가능성이 힘들다. 그때의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육을 해야 되는데 게을러져 버렸어요. 다른 거 하느라고, 엉뚱한 거 하느라고 다 방치해버렸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라크만 목사는 분명하게 그 두 부분을 언급한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고 그런데도 비뚤어질 수 있어요.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제일 첫 번째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잘못된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녀들 돌보라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을 자기 자녀들처럼 그렇게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자신의 의무가 무엇이냐 그걸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성경을 잘 공부해서 나는 남편으로서 무엇을 갖춰야 되는 것이냐, 나는 아버지로서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이 성경적인 교리로 잘 배우고 또 양육하고 연단받으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리를 알게 된 경우도 있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때 이제 지나오는 것은 다 덮어야 돼요. 그거 뭐 계속 뒤적여 봐야 그 뭐 좋은 거 없다 그 말. 다 덮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결혼에 실패를 했다. 성경적 권면은 재혼을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라 그 말이에요. 지난날의 실패로도 충분하니까. 그러나 성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할 때는요, 빨리 재혼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무엇이냐? 과거의 실패를 돌이켜봐서 성경적 결혼을 해야 돼요. 성경적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그 배우자나 그런 그 상대를 놓고
그 다음에 헌신된 그런 그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대전제가 됐을 때 재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그 자매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무엇이냐 그러면은 남자들이 게으르고 그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면 게을러서 이 여자들의 문제점은 교만과 야망이라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그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엉망이에요. 아주 혼돈이라고요. 질서가 없다고. 무질서한 그런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브보다 더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내의 말이 주의 천사를 보았더니 아주 두려웠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이름조차 물어보지 못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관점과는 반대로 성경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서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죄 짓지 않는 비결은 죄를 무서워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약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마약에 대해서 한 번 거기에 걸려들었다 그러면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은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는 상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어때요? 다른 것들. 좋지 못한 습관들, 나쁜 습관들. 그것은 비록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 양심을 때리는, 내 양심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싫어하는 일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비록 가볍게 여기는 일들은 한두 가지 해본다. 왜 그런 것이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냐 그러면 내가 결심하면 얼마든지 그 선에서 나는 중지할 수 있다. 나는 거기서 끝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대비책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할 때에 주의 두려움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마음을 다해서 좋은 그 동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나에 대한 상과 유업과 보상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훌륭해요. 그런 마음을 두는 동시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얼마나 두려운 자리이고 무서운 자리인 것인지를 내가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걸 비웃어버리죠. 가볍게 여겨버리죠. 그러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녀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내려오실 때 그거 봤죠?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다고요. 정상적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면하면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맞이하고 있어요. 설명하라. 그 일을 설명하라. 왜 그렇게 했는지. 그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유하노라.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초등학교 다닐 동안에 상 한 번 타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중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 못할 수도 있다. 내 자식이지만은 좀 초라하죠. 다른 사람 다 타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까지 내 자식이 상을 못한다. 그거는 용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용납하지 말라. 아주 이 세상 살면서도 평생을 을의 위치에서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기지만은 계속 안 좋은 소리 듣고 주눅 들고 어디 가서 기도 못 피고
그렇게 사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봐봐요. 막 과장한테 혼나고 뭐 이 상무한테 혼나고 그런 것을 집에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렇게 막 쩔쩔매는 것을 한번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까지 그런 모습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 바울의 심정이 그것이.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 부분을 구원받은 이후에 왜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이 확신하다고 한다면 지옥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 그것만 생각한다. 그러나 천상에 마련된 영적인 유업과 영적인 복이 그것만이나 그거야. 영생은 시작이죠. 앞으로 누릴 상속, 유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반드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세상 살아가면서는 어떠한 상이나 유업이나 상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루저, 배제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생이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건 잠시 동안 지나는 일이니까. 그러나 천년 왕국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로부터 영원으로 지속되어지는 영원에 있어서의 상과 유업과 보상 그건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주의 천사 그것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표현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영어 표현은 man of God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남성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천사는 다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본주의 거기에서 말하는 그 부분 오류는 하나는 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중성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다 남자들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 그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천사가 없는 거예요. 이 만화의 안에는요 남자가 나타났는데 주의 천사인 것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상상하는 천사처럼 키가 막 한 2.5m 이상 되고 날개는 한 3m 정도 되겠죠.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람인지 뭐 주의 천사인지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그 말했을 때에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천사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주의 천사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음성에 경청하시더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다시 왔으나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여인이 서둘러 달려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보소서 일전에 내게 왔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나이다 하니 마노아가 일어나 그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니까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니라 하시더라. 마노아가 말을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규제해야 하리이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하니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녀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 그녀는 포도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녀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킬지니라 하시더라. 계속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이 마노아의 아내, 남편을 불러온 그 행위, 그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자신이 해야 될 그런 일이죠.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던 마귀가 되었던 그 일을 다루는 것은 남편이 해야 할 일이지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대전제는 뭐예요? 남편이 자기 역할을 할 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권위입니다. 권위. 교회가 교회다울 때, 언제가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 성경적으로 할 때죠. 그런 교회가 입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충실해야 돼요. 그 교회 생활에 신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복이에요. 그 결과는 모두가 다 복이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그 올바로 된 가정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 올바른 가정인가요? 예, 훌륭한 가정이에요.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규제해야 됩니까?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하도록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물어봤다고요, 마노아가. 예,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망나니 짓을 했다고요, 삼손이. 그런 가정으로 입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녀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주의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거 들으라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 그 말 똑같은 말이죠. 경청하라,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것이 판가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8장 47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씀드리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할 때까지 우리로 당신을 머무르게 하게 하옵소서 하니,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머무르게 하나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가 번제물을 드리려 하거든 주께 그것을 드려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주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현현하신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번제물 바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고 말해요. 네가 번제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라.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번제물로 드려져야 될 하나님이세요. 예.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고요. 첫 번째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어요. 경배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의 이름을 그같이 묻느냐 하시더라. 그래야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음식 제물을 가지고 그것을 바위 위에서 주께 드리니 천사가 기이하게 행하심을, 여기 기이하게 행한다. wonders.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경이로운 분이다. 그런 그 부분도 나오죠. 여기 비밀이다. secret. 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이하게 행함으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더라.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속에서 올라가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때서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였음을 알더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천사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롯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 중간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17절의 내용이 거기 나오죠. 예. 창세기 32장 29절은 야곱이요. 주의 천사와 씨름할 때 이름을 물어보죠. 천사의 이름을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잠언 30장 그 4절 5절에서도 그 밑에 있는 내용이 그 잠언 30장 4절 내용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냐. 5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말씀이라고. 이렇게. 그 밑에 보면은 잠언 30장 5절에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22절에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음식 제사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때에 그런 말씀을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도 아니하셨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노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사람이었지만 마노아의 아내도 대단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치에 탁탁 맞죠. 그 죽이실 것 같았으면 왜 우리 번제물을 받으셨겠는가 그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하죠. 내가 본 천국, 지옥에 다녀온 목사, 숱하게 많을 것이에요. 그 학회지에서 그 전에 한번 다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목사에게 지옥을 보여주실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천국은 좀 그래도 봐줄만 하다 그게. 뭐하러 목사에게 지옥을 보여주실까? 예. 은사주의자들, 떠버리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마노아가 오늘날의 은사주의자였다라고 한다면 책을 한 권 냈을 것이다. 돈벌이 했을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속였을 것입니다. 다 속아넘었을 거예요. 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경우에 즉시로 공포에 질리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힘이 없어져요. 네 경우가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였습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굴을 즉시 가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는 그가 하나님 쳐다보기를 두려워함이더라. 쳐다보면 죽는데. 두 번째로는 이사야죠. 이사야 6장 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만군의 주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은 사람이다 고백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타소의 사울, 구원받기 전의 사울이요 다마스커스에서 주님 만났을 때 말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이 가장 사랑한 제자 요한이었잖아요. 예수님을. 그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기절해 버렸어요.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아래 엎드려졌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입니다. 라카만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뵀을 때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그 밑에 인용한 그 부분이 라카만 목사님의 심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불려 올라갈 때 나는 내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감히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기본적인 성경적 지식만 있다 하더라도 당신도 그렇게 할 것이다. 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막 반갑게 맞으는 그런 것은 인간적인 변화에서 있는 부분이고 영광 중에는 그분을 뵐 때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라, 고개를 들라, 음성이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는 죽은 듯이 땅에 엎드러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경우에 두 경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두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상한 불을 다른 데서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죽이셨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코라와
코라를 따르던 반역하던 무리들, 하나님께 향을 그렇게 올려드렸는데 산채로 태워버렸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불못에서 불태워버리지 않고 보호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면 된다. 그 합당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한 제물로 드린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24절에 여인이 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주의 영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단 진영에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더라. 삼손의 뜻, 태양의 남자. 유명한 메이커 가방도 있죠. 삼손이래요, 삼손. 그 근거해서 그 말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의 태양을 언급하는 이름으로 그의 치유의 날개를 가지고 올라오른다. 말라키 4장 2절, 마태복음 13장 43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처럼 삼손은 자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24절 그랬죠? 아이가 자라니 그랬습니다. 그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도요. 여러분들 뭐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손자들 그렇게 축복 기도할 때에 인용하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시는데요. 지혜가 자라시고 또 무엇이 자라죠? 키가 자라신다. 총애 속에서 자라셨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총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총애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로 그렇게 자라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취임된 요한도 그런 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도 그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복된 시절이었어요. 25절에 주의 영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단 진영에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더라. 이 감동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move, 움직이셨다는 내용인데 14장, 15장, 16장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만은 본질적인 그런 내용은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 구절이 있는데 거기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3장 10절에 재판관이 3장 10절에 재판관들에게 항상 주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어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싸우러 나갔더니 주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다임 왕을 온니엘의 손에 넘기시어 그의 손이 쿠산 리사다임을 이겼더라. 주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예.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구절 살펴보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주의 영이 감동시키셨다. 예, 그 삼손을 6장 34절에도 기드온에 관련돼서도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6장 34절에 그러나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어 그가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이 그를 따라 모이고 재판관이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면 11장 29절에 입다에게 주의 영이 임한 부분입니다. 11장 29절에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페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페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니라.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주의 영을 그렇게 임하게 해주셔서 준비시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의 목적은 무엇이냐? 삼손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구원자로 준비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게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목적을 잃어버려요. 다른 재판관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셔서 재판관으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잃어버린다.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될 것이미니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테아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이 목적인데 그 목적으로 자신이 태어났고 얼마나 자주 들었겠어요. 이 부모들로부터.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시작할 때 그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삼손이 필리스티아인들에 가지고 있는 적개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14장 4절에 그러나 그의 아비와 어미는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더라. 주께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칠 계기를 찾으셨으니 이는 그 당시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계기를 사용하시는데 바로 삼손의 욕망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삼손의 욕망을 이렇게 한다면 그 기질을요 막 이제 분노하게 만들고 폭발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삼손 출발은 잘 시작했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대마를 꼽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삼손은 구약에서의 대마이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로 배울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장까지 13, 14, 15, 16장까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것인데요. 죄를 우습게 보고요. 놀이기감으로 본다.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독사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잠잘 때도 옆에 끼고 그렇게 잔다고요. 독사인데 물리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제듣지 않는 것입니다. 유업을 경멸하는 것은 전체를 다 팔아버리는 어리석음이에요. 밥존 시니어 목사님이 말했듯이 순간의 재단인데요. 그건 순간밖에 안 된다고. 순간. 그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5초가 될 수도 있고 길어야 뭐 3일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영혼이라고 하니까 영혼을 불살라 버린다. 순간의 재단에 영혼이라고 하는 재물을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것 부모예요. 부모. 거기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죠. 8절 보십시오. 13장 8절. 그때 마노아가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오나의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이건 주께서 사용하실 아이예요. 주께서 사용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12절에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규제해야 하리이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이런 부모였다. 그런데 이런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완벽한 그런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요. 그 태어난 아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려고 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은 말을 끌고 물가까지는 간다고 해요. 물가까지 가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이지만은요. 물가까지는 가주었다. 그러면은 다 된 거예요. 이제 알아서 해야 된다. 본인의 문제예요. 삼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해버렸죠. 가까운 것이 부모였다고 하면 또 가까운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 재능입니다. 은사, 능력. 이것은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라. 삼손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장사도 그런 장사 없다. 재치도 있었어요. 계속 읽어보지만은 여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요 꼬리 가지고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그런 생각 잘 못할 것이라. 그런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썼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썼다.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거기에서 그 실패를 해버린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은 전 생애를 축복하셨어요. 전 생애. 이 민수기 6장에서 살펴봤던 그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그 소원하는 부분은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그 일정 기간인데 이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부담도 그런 부담이 없다. 어떻게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관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직업으로 볼 때요. 미국에서 종신 판사가 있죠. 죽을 때까지 판사한다. 대법원 판사들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이죠. 이런 그 부분들의 특권 가운데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기회들을 다 날려버린 것이죠.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국민서관 이런 데서 나온 사전에서는 자녀에 대한 정의가 다르게 나와 있지만은 성경이라고 하는 사전에 자녀란을 찾아보면은요, 자녀는 상속자, 동의어다, 동의어. 그러니까 자녀인데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렇게 감당하셨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을 주시기 위했거든요. 그 상속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첫 번째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사람. 다스리라고요. 채우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것을 대신 통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꽉 채우라.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실패했으니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희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멸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사실을 삼손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가볍게 여겨버린 것이죠. 경멸한 것이죠. 우리들은 결코 그러한 처음에는 출발은 잘 시작했지만 도중에서 이탈돼서 대마처럼 탈령하거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중간에서 도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13장 살펴봤습니다.